누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7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욱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그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본문 말씀 1절에서 말하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 땅에서의 사역, 십자가의 죽으심 및 부활 성천에 대한 사실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에 대하여 기록하였다고 누가는 말합니다.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지혜가 많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직업적인 근성을 발휘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대해서 고난부터 연구를 많이 하였습니다. 자신이 연구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기록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데오빌로라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높은 지위에 있는 이 사람에게 편지를 씀으로써 기록하여 보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데오빌로 각하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확실하게 알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야기를 근원부터 살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출생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목적을 가진 선지자로서 태어나고 사역했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참여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 5절에서 7절 말씀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두 부부가 나옵니다. 남편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아비야 반열이 무엇입니까? 다윗 왕 때 아론의 자손들을 24반차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임무를 담당하게 했습니다. 역대상 24장에 자세하게 나오죠. 사가랴는 8번째 반차인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내 엘리사벳도 아론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인 것을 볼 때 경건한 가정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 중에는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나 헤롯 왕에게 아부하여 정치적인 세력을 얻기도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한 일을 하기도 했죠. 그러나 6절 말씀에 보니 사가랴는 아내 엘리사벳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적인 표현으로 히브리인들 사이에서 최고의 칭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호칭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최대의 칭찬이 아니겠습니까? 그야 제사장이니까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그 당시에도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기보다는 권력을 가진 왕의 앞잡이가 된 사람들이 많죠.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헤롯 왕은 얼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얼른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하여 갖다 바칩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아기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수많은 아기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또 한 사람을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라는 목수가 있죠. 목수입니다.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의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수치를 감싸주려고 애쓰는 요셉을 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온갖 부조리와 권모 술수가 판을 치는 시대였지만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흠이 없는 의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답고 경건한 가정에 어두운 그늘이 있었습니다. 아내 엘리사벳이 아기를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여성이 아기를 갖지 못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그렇다 하고 생각하는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아기가 없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 두 부부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더욱 절망스러운 것은 이 부부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아기를 가질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각 가정마다 어려운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 기쁜 소식이 임하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해결할 방안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두고 같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가정이 얼마나 불쌍한 가정이었습니까? 원래 두 아들과 남편이 있어서 남부럽지 않은 가정이었지만은 남편이 죽고 두 아들까지 죽어버립니다. 구제 불가능한 가정이 되었지요. 더 이상 소망을 바랄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이 가정도 소망을 가지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가정의 문제를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8절에서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일상생활을 통해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8절, 9절 말씀에 제사장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했다고 합니다. 제사장으로서 일상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구약시대의 이야기입니까? 신약시대의 이야기입니까? 신약시대에 나오는 구약의 제사의 이야기지요.
구약시대의 제사장을 24반열로 나누어서 1년에 2주간씩 성전에 봉사하게 했습니다. 어떤 반열의 차례가 되면 그 반열에 속한 제사장들이 제비를 뽑아서 각자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사가랴는 분향하는 책무를 맡았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일상의 일입니다. 분향은 성소 안에서 행해졌습니다. 성소 안에는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었는데 사가랴가 분향단에서 혼자 분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분향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소 밖에 있는 백성들도 이때 함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으로서 일상적인 일인 분향을 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주의 사자는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인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 26절에서 이래 보면 마리아에게도 같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사가랴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가랴가 천사를 보고 놀라며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마리아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졸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놀랄 만한 기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 주리라는 기쁘고 즐거운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으로서 맡은 바 일상적인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 아들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까지도 천사가 줍니다. 요한이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우리 새생명 선교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을 하루 일상적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이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 아들이 태어나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기뻐하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가랴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들이 없던 두 나이 많은 부부가 아들을 가지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더욱 귀한 것은 사가랴가 얻게 된 아들이 두 나이 많은 부부를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특별한 사람이라 하고 가브리엘 천사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니 태어날 아들이 주 앞에서 큰 자가 된다고 합니다. 주 앞에서 큰 자가 된다는 말은 주님을 크게 기쁘게 한다는 말입니다. 아버지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했는데 아들은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된다고 하니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되는데 어떤 특징을 가졌습니까? 15절에서 17절 말씀에 그 특징이 나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태어날 아기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진실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은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 경건한 생활을 합니다.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합니다. 진실로 주님께서 귀하게 쓰임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큰 자의 특징은 16절 말씀에 나옵니다.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은 하나님께 멀어진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귀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17절 말씀과 같이
진실로 큰 자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사람입니다. 자기 목숨을 내걸고 갈멜산 산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운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러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진정한 선지자가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지를 전하고 주님을 거슬리는 어리석은 무리들을 지혜롭게 하는 진실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은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되는데 첫째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되는 귀한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을 그리스도의 탄생 앞에 기술함으로써 그리스도를 길을 예비한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주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일상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